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르만헤세의 소설 중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장이 제목이 두 개의 세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이 소년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이런 쪽지를 받게 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라고 이런 쪽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개의 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만난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기 있사오니 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이지요. 근데 나오실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욥과 엘리바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근거로 욥에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약간 슬롯머신 같잖아요. 기계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거를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이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욥의 상태는 더 다채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 기억나시지요?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갈라서 터지고를 반복해서 욥이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리고 14절에 보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뭡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피부가에 뭐가 생기면 자다가 환부가 딱 눌려지게 되면 잠을 깨게 되잖아요. 팔을 다치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등이 아프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잠을 못 잔다니. 주변에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저의 기운을 좀 나눠드려요. 전 눈만 감으면 자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참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환부가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 눈으로 자기의 피부가 보이잖아요. 그 징그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그 팔이 구더기와 함께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의 상태는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몸에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욥의 육체의 가시는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육체의 가시 앞에서
침착하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몸과 마음에 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지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튼 지금 굉장히 아프고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좀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원통한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욥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욥도 엘리바스가 말하는 권성징악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선징악의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를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식솔들,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고 살아가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알이었다는 것이지요. 욥에게 있어서 그 세계가 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은 깨어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세계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욥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무너집니다. 재물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의 그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였던, 그렇잖아요. 족장 시대 때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단단했던 껍질이 한순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에 금이 간 것이지요. 그리고 욥 스스로가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라고 할지라도 이 알을 깨어 나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저 욥의 넋두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42장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적어서 욥의 넋두리를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욥의 그 알이 어떻게 깨어지고 욥이 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욥의 지평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저 욥은 고통 중에 신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평이 점점 더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는 1절에 있는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동이라는 단어,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 전쟁, 부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전쟁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왔을 때는 이제 힘든 노동으로 번역되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차바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전쟁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만군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차바입니다. 예전에 전쟁이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전쟁이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패배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힘든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자와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는 패배자에게 그 힘든 노동을 부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자와 노동이라는 것은 극과 극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느낌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타락의 저주의 결과로 인해서 노동, 부역을 하게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분과 저주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노동을 거기에다 붙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굉장히 패척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금기시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는 거룩하고 노동은 비천한 것이라는 중세 카톨릭의 수도원적인 그 성속 이원론을 깬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노동을 비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의 모든 노동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셨습니다. 노동을 하셨지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의 역할을 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노동을 했습니다. 이 몸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만군, 여러분들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바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차바의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을 때 한쪽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 아주 힘든 노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을 두고 힘든 노동,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주, 이 이미지가 겹치게 됩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즉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깨어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이 아픈 몸으로 명확하게 집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자로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명확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승리자, 만군의 하나님으로만 보였던 분이 노동자, 힘든 노동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큰 자였습니다. 노동보다는 전쟁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느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가 거느렸던 재산과 식소를 보면 그는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경험한 자입니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힘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곳, 지금과 같이 쓰레미 더미에 앉아서 재를 몸에 뿌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과 구더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알껍질이 날아가고 나니까 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에게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지내오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힘든 노동인 거예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노동이 마치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군의 그 전쟁의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그 차바라는 단어를 오늘 힘든 노동이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승리자와만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하고 승리하는 위엄있고 늠름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온 그 노동자의 비루하고 초라한 그늘막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화려함 뒤에는 엄마를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는 뒷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승리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양쪽 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승리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힘든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엄마를 잃고 우는 아이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잃고 우는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욥이 깨어나는 것처럼 아래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차바라는 단어 가운데에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럽고 비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나를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욥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삶을 묵상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욥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주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108회기 총회에 참석하시는데 우리 모두 108회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주제 성구와 같이 주여 이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육체로 마음으로 영혼에까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직분을 맡고 모임 가운데 계신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총회가 성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자기 세계를 버리고 우리 세계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